네 가지 축복의 근원, 그런 제목입니다. 네 가지 축복의 근원.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내촌 감상이다, 한분들은 그렇게 쓰는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요, 또 현대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신실한 신자인 클라크 박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클라크 박사는 Voice of Ambitious, 이 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이 우찌무라 간조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김교신이라든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번역된 우찌무라 간조의 구안록이라는 책에서 도덕성 추구에 관한 자신의 길고 긴 여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간증처럼 이 우찌무라 간조는 도덕적인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내가 성결해지고 또 성결하게 살 수 있겠나라는 문제 가지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하고 자신의 부패한 성품을 바꾸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훌륭한 분들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또 수양을 하고 거기에다가 애쓰고 금욕도 해봅니다. 그러나 좀 거룩하게 착하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사는 부분을 자꾸만 실패합니다.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긴 시간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하다 결국은 이 도덕적인 성결함, 이것을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를 만나게 되죠. 구안록의 이 말미에는 이 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돌고 돌아서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까지 왔다. 거기서 나는 거친 나무, 무서운 형틀의 십자가를 만났다.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스스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길고 긴 방황 끝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셀 수 없는 많은 죄의 누더기의 옷을 벗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성령께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근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내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요 무능한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죄인을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세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뭐와 같은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우리가 밤새 잠을 자고 나서 아침 일찍 거울을 봅니다. 나의 헝클어진 머리와 나의 모습 속에서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이게 뭘까? 보는 것입니다.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뭘까? 얼굴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 그래서 율법은 나의 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게 전부 다 거짓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는 문제덩어리구나.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필요 없느냐? 안 그렇죠.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뭘까?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은 24절, 25절에 보니까 초등교사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 어제 우리가 몽학선생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몽학선생이라고 이제 했는데 오늘은 초등교사다 그랬습니다. 자,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을 누가 뒀는가? 부유한 집에서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를 썼는데 이 초등교사는 누구였을까? 노예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셔야 돼요. 노예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초등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몽학선생은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몽학선생은 아이가 잘 성장을 하게 되면 몽학선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뭘까? 영적 유아기 시절에 필요한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점점점 자라나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몽학선생 필요 없는 거죠. 노예 가운데 똑똑했던 사람, 이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몽학선생도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뭘까 그러면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자 19절 20절 중보자는 어떤 한 편을 위한 중보자가 아니라 결국 중보자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사람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아야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모세나 또 많은 제사장들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인간 편의 중보자. 자, 인간 편의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인간 편에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인간 편의 중보자. 자, 하나님 편의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중보자는 여러분 중보자를 쉽게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신랑 신부를 두 사람을 잘 알아야 중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나 그 당시에 세웠던 제사장들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참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단 한 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거든요. 한 편만 위한 중보자가 아니다. 양편의 중보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 같은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실수나 불행이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이다. 자, 또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누굴까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21절 말씀에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고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닫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가지 축복의 근원을 얻는다. 축복의 근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축복의 근원 네 가지가 뭐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의 축복, 새 언약의 축복이 25절부터 29절에 네 가지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 네 가지의 축복의 근원, 이 근원을 얻는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축복이다. 26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초라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저주를 피하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만왕의 왕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공권력이 발동되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축복, 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러면 27절을 한번 보시면, 자,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누가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 이런 사람이 죄 씻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축복이다.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가족이다, 지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가족. 자, 빌레몬서에 나오는 주인공 2명, 바로 주인이요 부자인 빌레몬과 그 집의 종도였던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종인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나중에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서죠. 빌레몬서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레몬이요, 이 사람 오네시모를 받아주세요. 옛날에 노예 종으로 받지 말고 빌레몬 당신의 형제로 받아주세요. 도망친 노예로 받지 말아라. 또 당신의 돈을 손에 끼친 그런 범법자로 보지를 말아라. 형제로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 이런 집에는 전부 다 노예가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예 제도를 폐기하라 이렇게 외친 적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결국은 주님의 가족, 지체가 되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축복의 근원이 뭘까?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축복이다. 그래서 상속자,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부자 중에 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압니까?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거기에다가 플러스 바로 성령, 이 성령의 복도 받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결론 하나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의 축복의 근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 있어요. 우린 주님과 한 가족, 지체들이, 로얄 패밀리.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통째로 상속으로 받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요. 이런 네 가지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율법, 이 십계명은 어떻게 될까? 율법은 심판받고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상급이 주어집니다. 상급.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도 율법을 지키면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 안 받으려고, 심판 피하려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내가 갚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자를 허리띠 졸라매고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이 모르게 하나님만 보면 된다 그러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기쁨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들입니다. 우리 370장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70장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그 거룩하신 역사하신 오늘 우리의 내주 충만 기름 부음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또 방송으로 또 함께하는 모든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